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비 오는 날 병원에 환자가 없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비 오는 날 병원에 환자가 없다는 것을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죠? 유비무환. 비 오는 날 교회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비다은, 자, 우리 유비다은 기대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유비다은 기대합니다. 유비다은 기대합니다. 비 오는 날은 교회에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강의를 하다 잠시 중단했습니다. 지난번에 17장 1절에서 11절 설교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을 믿으면 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인간은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식 의지하는 분들 지금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식 의지하지 말고, 자기 부모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일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5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 믿음에 살면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빌딩 주면은 그 자식이 천국 가기에 상당히 위험해요. 아버지가 빌딩 주면 그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 갈 것이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빌딩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을 내쫓아 부르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계시가 진리의 척도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진리의 척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문제가 많지만 합리적으로 잘 계산해서 그 문제 고치면 유토피아가 도래한다. 멋진 신세계가 도래한다. 그게 계몽주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이 계몽주의적 영향 속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가 계몽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1781년에 대학 강사도 막 못 얻고 막 쩔쩔매다가 나이도 그냥 50대 넘어가지고 중반 지나가지고 1781년에 순수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근데 계산해 봤어요. 이 계몽주의가 완성이 된 그 책이 쓰여진 1781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계산기로, 이거 저 머리로 계산 못해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요. 계산해 봤더니 242년 이 역사를 살펴볼 때 과연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은 세상인가? 그 사이에 일어난 대량 학살을 가져왔던 전쟁이 몇 번이었는가? 1890년 이때부터 이제 막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막 죽이고 죽고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서 죽이고 죽고하잖아요. 그러다가 1938년이니까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죽이고 죽고 대량 학살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숫자적으로 통계는 못 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네, 그래 놓고 뭐 약간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 중심의 광문명의 승리라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의 신이 되어 만든 멋진 신세계는 이미 몰락했고 앞으로도 계속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벌이는 파티는요, 사행선고 날짜 받아놓고 맛있게 음식 한번 차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축제하고 죽으러 가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국가도 그러고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온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국가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그 다음에 교회, 대인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를 큰 충격에 빠뜨린 초등학교 선생님 자살 사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구타 사건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런 현실을 별것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우월한 문화와 국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게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망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같이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자면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없애버리면 어쩔까요? 그 없앤다고 해도 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을만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강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보내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대충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건 하면 안 되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유를 몇 가지를 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장 12절을 보면 영화로운 보좌시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높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들 위에, 천사들 위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위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이데올로기가 추앙을 받도록 만들고 이게 다 인간들의 작품입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컴은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플레이스. 믹다스는 뭐냐면 이제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심한 이염, 막 무게 쫓기고 그러면요. 예전에는 데모하던 애들이 맹동성당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절로 도망간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로 도망가고 성당으로 도망가고 교회로, 또 우리 교회도 도망가는 분들이 저기 승동교회나 또 연동교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로 가면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교회로 따라가면 산다. 여러분 참 저도 가능한 교회 비판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딱 자다가도 일어나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냐고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한테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이해를 해보려고,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200명만 넘어도 웬만한 교회들은 자기 자식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은 물려주고 말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 이게 거룩한 장소냐고, 이게 어떻게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절대로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목사는 나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화를 좀 깔아주십시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그런 분들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그냥 상점처럼 회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는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못 살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도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월급이 2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2배로 뛰었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학교를 보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단치는 갑질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었을까요? 서울 쪽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골 같은 데는 꿈도 못 꿔요. 거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계신 곳이에요. 편지로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쓸 때는요, 찬양하는 편지들이요. 그 편지들이 대부분 시비 거는 편지가 아니라요, 찬양하는 편지. 선생님들은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함부로 그 손을 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학교를, 우리 아이를 구원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를 구원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싸이 콘서트장 같아요. 싸이라고 알죠? 그 콘서트를 유튜브로만 봤어요. 거기는 거의 광란의 축제입니다. 광란의 광란. BTS가 요즘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여기가 거룩한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걸그룹 중에서 유진스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장례 갔다가 우리 이광선 올라오면서 이광선 유진스가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한번 노래 하나 들어보자고 제가 그랬어요. 대표곡을 한번 틀어보라고.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곡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오히려 학교나 교회나 이런 곳보다도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의 한국과 이 세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룩한 성소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흘리의 기록이 되버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쿠에라는 것은 소망이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이여, 그런 말이에요.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홀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 크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상하게 그렇게 키웠다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가서 적어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소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극정성을 길렀어요. 보통 사랑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어머니들보다 더 자상하게 그리고 케어했고 세상의 어떤 아버지들보다 강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키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소망은 가나안의 신들, 농사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풍요의 신들,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신들이 자신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중에서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냥 세컨드 플레이스,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가 버리고요, 자기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더 중요한 장소가 있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매달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 청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끝까지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간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잡을 것이 있고 가할 곳이 있고 돈도 좀 있고요, 백도 좀 생기게 되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면서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13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떠날 것이 따로 있어요. 게임 같은 거는 떠나도 된다니까요. 게임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주식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떠나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출중한 실력이 아니면 떠나는 게, 나는 주식하고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잃었다는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거기다 완전히 내놓는 것들 있잖아요. 신경을 온통 거기에만 곤두서게 만드는 것, 이건 우상이 아니겠어요. 이런 거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떠나고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히브리어 단어 수울이 뭐냐면 영어 리볼트예요. 뭐냐면 반역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극적으로 하나님 조금 제가 떠났다 다시 올게,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예전에는 나에게 소망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다른 거 붙들고 살래요. 저는 저 능력으로, 저 경험으로, 저 재산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떠나는 사람들은 흙의 기록이 되었느라고 하는데, 기록이 된다는 말이 이카테이브인데, 이게 뭐냐면요, 반역자를 처벌한 후에 장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영영토를 갖게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 자체로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버려버린 거, 이것이 문제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똑똑한 것이 뭔지,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160이 되고 뭐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래도요, 나중에 가게 되면 허무할 뿐이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이 흙의 기록이 되냐 그러면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거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쓰여지는 이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농경사회였잖아요. 이건 다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사짓는, 이게 공장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 목장이 있던 시대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시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농경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농사 짓는데 물 때문에 살고 물 때문에 죽고, 그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저수지나 댐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애용하던 장소가 살아있는 물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우물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도 지금 여름을 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마을이 있는 섬에 네 개 마을이 있는데 한 섬에 4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옆 동네 가게 되면 유명한 샘이 있었어요. 유명한 샘이. 그러니까 여름이 되게 되면 모두가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막 저녁 시간을 가고 새벽 시간을 가서 막 물을 부었는데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심지어는 닳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가지로 먹고, 심지어는 또 두레박으로 기름 올리기도 하고, 또 가서 또 막 더울 때는 물로 막 이렇게 하고, 이 젊은 세대는 이런 낭만에 거의 모르는 세대죠. 안타깝고 불쌍한 세대예요. 거기다 또 수박을 하나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 먹는 그 재미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름을 떠올리면 눈물이 바로 떠오릅니다. 네. 생수를 쉼 없이 뿜어내는 샘. 자,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어떤 새롭한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현대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수도로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에서 바로 틀어서 마시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길로 안 가겠다고 그 물을 버려버린다. 막 불편하다고. 말하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끝까지 교회를 뭐하러 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하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려는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 팀 만들어가지고 막 갈 때 그 기쁨, 굉장한 그 기쁨보다 더 커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우물이 옛날 우물이라고 올드하다고 해가지고 버려본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진짜 버려서는 안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다 기초고등인가 다 만들어주고 뭐 그 사회 인프라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 식민지사관 가진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내가 그 신학교 10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교를 짓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병원을 지은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를 가기엔 애들이 전부 그야말로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서로 다투어가지고 미션 스쿨 보내려고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을 오늘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여호와하는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겁없이 떠나는데, 진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우물들로부터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물들은 잠시 동안은 목을 축여줄지 모르지만 곧 갈증을 갖게 하고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들이 본래 마시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원래 우리가 마시던 물 마시고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완고해가지고요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우상을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도 불쌍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었어요. 이제 술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간이 커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진지하게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생활 그대로 해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흉내는 내. 근데 예전하고 하나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줬는데요, 무슨 벌을 준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계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요, 혼자 스스로 묵상을 자주 하는데 가끔씩 설교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패잖아요. 여러분들 뭐 주석을 많이 보고 설교를 준비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주석 한두 권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설교를 전할 것들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전할 내용을 주시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안 든다, 난 너에게 더 이상 줄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커트를 시켜버리면 난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 은퇴를 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만한지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려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요, 들어오지도 않고요, 나한테 적용도 안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고 슬픔인 줄 알라고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끊어버리는 거.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해서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늘의 생수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죽어가는 그들, 말씀을 못 먹었으니까 죽은 메말라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못 먹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말씀을 먹고 사니까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송장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먹으면 살아있는 송장 되는 거예요. 산 모습은 있지만 죽은 송장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한 번도 안 드리고 와도 죄송하던 말도 안 해요. 그래놓고도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돼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말라가는, 목말라가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400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독일 쪽 같은 경우는 에비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삼다수가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삼다수 많이 사다 마시는데, 이 삼다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육체는 치료할 수 있어요. 사실 좋은 물은 치료제잖아요. 육체는 치료할 수 있어요. 영혼까지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좋은 물 마신다고 해서 영혼까지 치유가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물 마신다고 해서 행복까지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혼까지 적셔주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 하늘에서 가져온 물, 이게 뭐냐면 천수예요, 천수.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하늘물이라 해가지고 활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활명수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활천수예요. 살활자, 하늘천자, 물수자. 이 성결교회 그 신학 사상 잡지가 있어요. 신학 잡지. 그 제목이 활천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천이란 물이란 뜻이죠. 샘이란 뜻이죠. 활천수. 이것을 마시려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치료를 받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준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이 이게 치료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부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치료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파엘이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 에라페, 그러면 제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오시에니 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와시와 제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왜 돌아가자고 하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자기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에레미야서는요. 근데 왜 자기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백성을 치료하려다가 자기가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말 안 듣는 자식 고치려다가 나중에 자기가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자식 고치려다가 자기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고치려고 예언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자기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영혼의 질병을, 영혼의 고통을 치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정신의 질병들. 이거는 이제 정신의 질병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깊숙한 영혼의 질병은 이거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절대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지 않습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펠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진리탐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왜 악이 있는가? 이상하다. 왜 내 속에 악이 있을까? 도대체 악한 생각이 왜 나지? 왜 악한 마음이 있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별로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잖아요. 원래 고민이 없어야 잠을 잘 잡니다. 뭘 알려고 하지도 말고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우리는 잠도 잘 자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자기는 이 악을 문제를 어떻게 왜 악한 마음이 생기지? 해가지고 키케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신플라톤주의 책들도 읽고 또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갖고 9년 동안 마니교 신자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예비 신자로 살아갔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악을 이 악의 원인을 찾아낼까? 그러니까 악은 악한 신에게서 나오고 선은 선한 신에게서 나온다고 마니교에 가니까 화끈하게 해결해 줘버리는 거예요. 악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악한 신이 가져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선한 신이 가져다 준다니까 너무 해결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마니교에 9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로서 악한 마음이 악의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마니교를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록을 통해서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제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자, 제가 그제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날 그 사는 사람 중에서 뭐 이러저러한 병이 안 걸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면 정신과 같은 경우도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만 과연 그 병에 걸린 것인가?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정신과 쪽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많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은 질병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어떤 분야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딱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가민하게 반응해요. 이걸 뭐냐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이 자식 공부 나오자마자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점수를 지금까지 못 받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병이 들어있는데 공부 얘기를 꺼내니까 팍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 하니까 너무 많이 잃었는데 왜 주식 이야기를 재수없이 꺼내냐고 또 하면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우리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는 누구만 치료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치유가 되는 것도 무슨 방법을 가지고 좀 치유하는 이 붕사는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거를 뭐하고 하냐 그러면 아주머니들 그 경로당에 있는데 와가지고 그 건강 그 제 이것만 마시면 그냥 100년 산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정규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돌아가서 상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에게 상담을 한다고 해서 잠시 동안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술 한잔하고 나면 뒷날 아침에 그냥 속 쓰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을 안 드시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을 이렇게 막 마셔가지고 막 치료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전에 내가 마시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그 물,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고향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 우리 마을에 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게 지금 제철 공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욕탕 가니까 막 아는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막 잘 있었니 어쩐지 그러고 있는데 경상도 쪽에서도 한 사람이 거기에 왔더라고요. 경상도 쪽이 그 섬진강만 건너면 바로 경상도가 전라도니까 그게 이 목욕하러 온 거예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제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실 분 증명해 드릴게요.
물이 진짜 좋아요. 우리 마을 물이. 이게 이제 그 이리저리 물을 막 목욕하고 막 먹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가서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거짓 행복이라는 거. 어거스틴이 그걸 고백록에 보게 되면 아주 처절하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찾았던 행복은 거짓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여름에 막 에어컨도 들어오고 막 마실 거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이 여름이 진짜 여름 같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섬진강에서 여름하고 비교하면 여름도 아니에요. 이건. 저녁이 되면은 달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럼 배를 타고 접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깊은 데가 아니라 약간 얕은 데가 돛을 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달을 바라보면서 밑에서 이게 탁 때려주는 거 배밑을 해요. 이런 낭만을 누려봤어요, 여러분? 이걸 안 누려보고 어떻게 여름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행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죽으라고 버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죽으라고 번다고 해서 자기가 행복해집니까? 죽으라고 벌어서 지옥 갈 확률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니까. 빌딩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빌딩 사고 나서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믿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안 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안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그런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뺐어요. 뭐 카드도 못 쓰게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못하게 합니다. 진짜 이제 괘씸한 죄를 지었을 경우 나중에는 뭘 뺐습니까?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뺏어간다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 같아요. 저녁에 긴 밤을 어떻게 지내? 일이 없으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내지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근데 다 뺏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엄마가 하나씩 또 줘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많이 가졌어요. 가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변화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쌍했어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과일도 주고 포도도 주고 뭐 농작물 해가지고 막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줬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장로들 살았을 때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로들 살았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가시자마자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졌을 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저는 70년대, 60년대 사면 지긋지긋한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 어느 정도만 원만했으면요, 그때도 살만했어요. 그때 이미자 노래, 조용필 노래요. 그 듣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로요. 그때는 행복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행복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질 문명의 폭력 속에서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누리는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신앙은 비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어딘가 피해버리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꼭 도망을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도망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도망을 왔어요. 교회로 여기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거기 앉아있어요. 5분 동안 이렇게 그냥 한숨을 쉬고 앉아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못하죠.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만 새벽에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요, 감쪽같이 문제가 풀려버리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김영길 목사 사기치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돈 주고, 어마어마한 돈 주고 상담사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린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얽매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만 가세요.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나를 고통스럽고 막 나를 잡으려고 막 멸하려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이 역사는 아담과 함께 이미 멸망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옛 역사와 새 역사, 두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고 인간적인 이성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아담의 역사를 반복할 뿐이에요. 범죄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될 뿐이에요. 뭐가 없으면 불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죽으나 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 붙들고서 이게 우리 구원의 셈이에요. 구원의 셈. 나는요, 여러분들을 가끔마다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막 속으로 상상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차고 넘치고 사람이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정도도 좋게요. 그런데 문제는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지는 시대에 예수 안 믿기 너무 어려워요.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요, 제2차 세계대전하고 한 나라만 멸망당했습니까? 온 유럽이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재건하고 일어섰잖아요. 일어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영국도 그러고, 영국에 가게 되면 이 예배당 술집으로 팔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어느 나라로 치고 제대로 하는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다 버리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어요? 이 교회는 진짜 사람이 많구먼. 많이 모아놨네. 잘했어.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네. 뭐 했어? 그러시겠어요? 사람은 몇 명 없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수천 번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되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막 무심초사하시냐고. 근데 아니다니까요. 저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트도 하나 샀어요. 요트가 이제 보통 말하자면 이제 몇 억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샀어요.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요트도 타러 가야 되고, 여러분, 주식은 올랐는가 내렸는가 또 주식시장도 가봐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거든요. 그까지 요트쯤은요, 하나님께서 10대도 저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목사 못하니까. 맨날 그걸 타러 가려고 하니까 목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제가 그런 거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안 주는 줄 아세요? 그나마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까지 다 줘버리면요, 여러분 소원 성취 다 해주면 하나님 믿을 사람 이거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복이,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은 잠시 동안의 행복이라는 거,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해주는 행복. 오늘 저녁에 제가 주말 연속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어제 저녁에 안 봤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부터 몰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잠깐 동안에 그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것이 우리 영혼까지 들어가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분당 부대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사람 만나봤는데 그 교회는 참,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르고 그 얘기 꼭 들어야 돼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가 가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